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 강림 이후 나타난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어떤 이는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또 어떤 이들은 회의적이거나 조롱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반응들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역사는 평범한 사람을 능력의 일꾼으로 만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리시어 그들이 다양한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적 사건을 넘어서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스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은 젊은 광부 에반 로버츠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평범한 젊은이였지만 깊은 영적 갈망과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웨일스에 큰 부흥을 일으키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기도 모임과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 결과 수천 명이 회개했고 웨일스 전역에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은 단지 숫자적 증가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술집이 문을 닫고 범죄율이 감소하는 등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범한 광부였지만 성령의 임재로 능력의 영적 리더로 변모했습니다. 갈릴리, 이 이름만으로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을 무식하고 문화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간주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직업도 어부, 세리 등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던 이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잠재력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 그들은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심지어 박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 결단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들에게 과감한 증언의 능력을 주었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과 같이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임을 깨닫습니다. 복음은 사회적 지위, 배경,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한계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과 관련하여 인도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의 삶이 극적이고 감동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1867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초기 그녀는 반항적인 어린 시절을 지나
복음을 듣고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의 변화에서 이미 복음이 개인을 변화시키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도에서의 그녀의 사역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인도에서 활동하던 중 라즈라는 이름의 유명한 산적 두목을 만났습니다. 그는 범죄와 탈옥을 반복하며 지역사회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에이미는 라즈를 만나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그의 비밀 아지트에서 만나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에이미와 라즈의 우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했고 그녀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 수감된 라즈를 찾아간 에이미는 그에게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라즈는 에이미의 권유를 받아들여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들과 탈옥한 라즈를 인도 경찰 300명이 추적하고도 잡지 못했으나 에이미가 비밀리에 숲속에서 만났습니다. 당신이 이제 나쁜 짓을 그만하고 무기 없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소라고 전했고 얼마 후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죽었다 전합니다. 산적 두목 라즈의 삶과 죽음은 복음이 한 사람에게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세상 속으로 복음 전파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성설역으로 3월 6일에 해당되고 농사역으로는 여름 추수가 끝난 것을 기념하는 기념일이고 유대 랍비들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을 오순절 날로 기념하여 성전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을 때입니다. 오순절은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먼 곳의 지인들이 만나는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만나 교류하고 기도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의 사건은 여러 민족의 언어가 한 곳에 모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6절과 7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성령의 강림으로 제자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복음이 모든 민족과 문화에 전달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복음이 세계적인 메시지로 확장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약 말씀에서도 발견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 중 매우 중요한 예언 중의 하나로 메시아의 사역이 이스라엘을 넘어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는 메시아의 사역이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메시아는 유대인 아닌 다른 민족에게도 구원의 빛으로 나타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빛의 확산 성질과 같이 이는 구원의 메시지가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는 기독교 복음이 지역적
민족적 경계를 넘어 모든 인류에게 전파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모든 민족과 문화에 전달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로 20세기 초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할 수 있습니다. 1977년에서 1879년 사이에 우간다 왕 무티사 1세는 성공회와 카톨릭 선교사를 많이 왕궁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궁중일을 보던 사람들 중에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간다 왕국의 왕은 무티사 1세의 아들 무왕가 2세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었던 요셉 무카사 말리쿠 템베는 종교 박해를 일삼던 무왕가 2세를 비판했습니다. 무왕가 2세는 요셉 무카사를 비롯 24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나무공고는 끌고 가다라는 뜻인데 나무공고에서 처형당했고 그들은 매맞고 고문당하고 사지가 절단되고 끌려가면서 창을 맞고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 등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과정에서 그들 중 어떤 이도 배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감동한 사형 집행관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민족과 문화에 전달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 무카사와 순교자들의 믿음과 용기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두려움을 넘어서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합니다. 세 번째,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조롱하는 무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놀라움과 호기심을 표했고 다른 이는 조롱하거나 회의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서 어떤 이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냉랭하거나 거절하는 반응을 직면합니다. 이는 거의 모든 전도자가 겪는 공통된 도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바울 역시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고향 나사렛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믿지 않고 의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반응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른 마을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의 거절과 박해를 겪었습니다. 전도 여행 중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 부정적인 반응을 마주할 수 있지만 이는 우리가 실망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스타벅스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커피 체인 브랜드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35,700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미국에 15,870개, 중국에 6,019개, 캐나다에 2,101개, 한국에 1,75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회장 하워드 슐츠가 초기 스타벅스에 합류했을 때에 회사는 단순히 커피콩을 판매하는 소규모 매장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럽 여행 중
에스프레소 바 문화를 보고 이를 미국에 도입하겠다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스타벅스 창립자들이 그의 아이디어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스타벅스를 인수하여 카페 문화를 도입했습니다. 그의 성공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초기 많은 어려움과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워드 슐처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했고 고객 서비스와 직원 복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국 스타벅스를 세계적인 커피 체인점으로 성장시키는 데 성공을 거둡니다. 복음 전할 때에 마주치는 어려움과 부정적 반응은 우리의 도전과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도우심으로 우리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민족과 문화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는 뜻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조롱하는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여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일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